우리 다 함께 4월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와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레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엇과 서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이방을 꼬집은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함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하자고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한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그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23장은 4장부터 24장까지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 원인과 또 멸망당할 때의 상황과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건지를 이야기해주는 이 첫 번째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의 예언의 일부입니다. 이제 24장까지 읽으면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3장에서 지금 일종의 말놀이라고 할 수 있는 유희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의 이름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하는 것에 비유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들을 다른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언어 유희, 말놀이를 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뜻에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오헬이라는 단어에서 이것을 약간 비틀어서 쓴 겁니다. 오헬이라고 하는 말은 이른바 성소, 성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나라의 수도고 또 원래 통일 왕국이었던 나라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각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두렵고 불안해서 사마리아에다가 제일 먼저 이제 우상을 세우고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우상 숭배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런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성전 이런 의미를 가진 오헬이란 단어에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변형시켜서 약간 뒤틀어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빌려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을 지금 음행, 행음이라는 단어로 성적인 방종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옆에 있는 나라들, 아수르, 갈대아 이런 나라들에게 힘을 빌려서 애굽 이런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올 때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출애굽도 못하고 가나안 정복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족속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2지파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처음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엔 남유다까지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우상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들하고 수교를 하고 관계를 맺고 교류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왕들은 어떻게 했냐, 고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나라 우상들의 상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안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든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 자리에 우상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 아세라를 비롯하여 온갖 것을 뭐 그릇으로 물건으로 상으로 만들어서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두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성전에서 다 청결하면서 씻어버리고 파괴하고 없애버린 것 중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그 산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애굽, 바벨론과 수교하거나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충심을 보이고 진심을 보인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그렇게 우상을 상징하는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홀라도 오홀리바도 너무 가증한 행음을 했다는 겁니다. 성적인 것을 비유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을 또는 정치적인 것을 왜 이렇게 부도덕한 성적인 것에 비유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도 같고 가정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두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사실 배후에 있지만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이사야고 다른 한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이사야와 호세아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렇게 아수르한테 의지하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이사야나 호세아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세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23장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다고 할 정도로 추접하기 짝이 없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신앙적 또 도덕적 사회적 모든 악이 이 행음, 음행이라는 것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남유다도 그랬고 북이스라엘도 그랬는데 제일 먼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 동물들 뭐 이런 거 상징으로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 뭐가 이루어지냐? 도덕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면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나와 관계하여 나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부수족이 살던 가나안 땅의 그 시온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리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계산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번엔 아수르하고 이번엔 애굽하고 이번엔 바벨론하고 이러면서 관계 맺으며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시리아, 애굽,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4명의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쪽으로 갈수록 정말 이들이 시소타기를 하듯 뇌줄타기를 하듯 이번에는 애굽에 붙었다가 이번엔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러다가 결국 우리가 본 것처럼 바벨론 왕이 와서 점괘까지 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는 정말 파괴하고 죽이고 끌고 가고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왕도 죽고 끌려가고 고관도 끌려가고 정말 그들이 그렇게 아끼던 그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던 옷도 뺏기고 장식품도 뺏기고 심지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때리고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살라 죽였다.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가 오홀리바와 된 재판 이야기 아닙니까?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면 오홀리바가 받은 그 하나님의 심판, 재앙과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이었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23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정말 슬프고 이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거나 우리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땐 나도 내 마음 날 모를 때가 있는데 누가 나를 이해하며 누가 나를 온전히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온전히 돕겠습니까? 오직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과 역경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3장을 읽으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 23장 그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 반복되어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전체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에스겔은 전합니다.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알게 되리라. 알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미래형으로. 자, 심판, 재앙, 진노, 분노, 이거 다 어렵고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그 전체 사건, 이 멸망과 심판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그 야다, 안다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정말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의 단어야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도 그랬듯이 멸망하는 거지만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하여 뭘 원하시는 겁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공의구나. 이게 하나님의 정의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더니 결국 이런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를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겁니다. 바르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죄도 짓지 않고 도덕적인 죄도 짓지 않고 사회적인 죄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23장 말씀을 읽으며 이것이 그 옛날 남유다에 있었던 일이라고만 하지 말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지금 나에게 주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인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각 장마다 이 내용 전해라, 저 내용 전해라. 그러면 에스겔은 그 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행동하게 합니다. 자, 너는 정말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해라부터 슬퍼해라부터 누워있어라, 말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액션, 행동을 통한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 에스겔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까지 다 모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목적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스겔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잘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고 알고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유다 왕국의 멸망처럼 우리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흥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벌 받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에스겔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해야 되는 건 저 패역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같이 하지 말고,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겠노라 결단하고 헌신하고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심지어 자기 자녀를 태워서 몰락에게 그렇게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 시대의 사악한 이교 문화와 관습에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정말 가증하고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자녀를 태워 몰락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